오늘 또 서로를 박수로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며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엄청 더워졌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피서하기 가장 좋은 곳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더운 날씨이지만 그 날씨를 뚫고 또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우리 자에게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함께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회사에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가정을 돌보는 주부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어떤 학교에 다니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진짜 나의 모습인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나의 모습,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보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분이 자신의 지금 상황들을 걱정하면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회사에 가면 능력 없는 직원이고 집에 돌아오면 돈 못 버는 남편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정말 저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이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귀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온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팔복의 내용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팔복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된 존재,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함께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러한 진정한 복된 사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팔복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해 주신 복의 모습들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이다, 8가지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팔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내용인데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고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기억해 보시면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팔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요, 팔복은 뭐뭐다, 팔복은 네모다 라고 한번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복인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팔복은 인생의 매뉴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물건을 새로 사거나요, 그 물건을 이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보는 이제 사용 설명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뉴얼이 어딘가 조금 이게 그 물건이 어딘가 좀 잘 작동이 되지가 않고 또 어딘가 좀 고장 나는 것처럼 보이면,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지 이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이제 마음이 들 때면요, 어딘가에 있는 매뉴얼, 이제 사용 설명서를 꺼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배워갑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매뉴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된 존재로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가, 그 모습을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떠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로서 이 팔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팔복의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매뉴얼 보면요, 순서가 있잖아요. 차례가 있는데요, 이 팔복도요,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눠두는 구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이 나오고 있는데, 이 2개의 구조로 팔복을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 복부터 4번째 복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 복을 살펴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복부터 4번째 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볼까요? 첫 번째 복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과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그냥 할 수 있었던 말과 행동들을 이제는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 둘씩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향한 슬퍼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슬픔의 자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길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가기를 원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네 번째 복까지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섯 번째 복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요, 긍휼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곳에 사용되어 있는 원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단어는요, 은혜라는 말로도 사용해도 무방한 그러한 단어가 이곳에 사용됩니다. 자비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서 이 다섯 번째 복을 말씀하는 거죠.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조건 없이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자비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또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빚을 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을 빚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 위해서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번,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연봉을 15만 년 동안 모았을 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15만 년을 벌면은 이 1만 달란트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얼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액수인 거죠. 당연히 이 사람은요,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진 이 빚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당시의 법에 따라서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모두가 다 위험에 처하게 될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제발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빚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시간이 더 있다고 해서 과연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죠. 이미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가족과 함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이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빚을 탕감해 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다 없었던 걸로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왕의 모습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모습,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모습,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바 하늘나라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은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지고 싶은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힘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왕의 자비가 임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겨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새로운 기회의 길로 인도하는 손길, 바로 왕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비유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데에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왕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자비와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모든 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만 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은요, 빚을 모두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이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이 사람은 궁궐을 빠져나와 곧바로 한 사람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찾아 나서서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 멱살을 잡았다라는 것,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목을 졸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가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진 사람은 간절히 부탁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빚을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는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절대로 풀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지요. 이 소식을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네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왕은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사람, 빚을 탕감받았던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며, 이 사람을 보며 분노합니다. 왕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0데나리온을 빌려 빚졌던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왕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그냥 돌려달라, 받으려고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 화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왕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100데나리온을 돌려받으려고 했던 그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애원했기 때문에 내가 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런데 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너는 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은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격도 받지 않고 그저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가득 찬 채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에게 왕에게 받았던 그 자비, 왕에게 받던 그 은혜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감사와 감격이 있었으면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달라진 것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요, 100일 동안 사람이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사실 큰 돈이죠. 100일 동안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요,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요, 정말 그 사람이 요청했던 것처럼 마음만 있었다면 시간을 좀 더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음만 있었다면 네가 지금 이 돈을 다 갚을 수 없으니 그러면 네가 지금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 돈만 먼저 좀 주고 다음에 또 이렇게 언제 해서 이렇게 갚도록 해보자, 그렇게 할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에게는요, 그러한 마음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빚을 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메말라 버리는 마음,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악한 마음이기에 왕은 그 마음을 보고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언젠가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옥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지옥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아무리 큰 자비를 경험해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
그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 지옥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천국은요,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은 감격이 넘치는 곳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여서 그 감사와 감격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비로운 사람, 팔복에 나오는 자비로운 사람은 바로 그러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자비를 받았으니까 받은 대로 너희들도 행해야 된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받고 큰 자비를 받고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자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자비를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마음에 가득 담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때에, 누군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보일 때에 그 마음을 한번 꺼내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점점점 내가 머문 곳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이 복의 내용들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되었으니 그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하시는 복, 8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적절히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자신도 잘 포장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복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들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순간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목소리 높여 외쳐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덟 번째 복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옳은 것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힘써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시대는요, 신분과 계급이 뚜렷했던 시대입니다.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이 대부분 결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삶에 많은 문제를 가지며 치열하게 살아가야지만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팔복의 마지막 부분의 삶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 매몰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에 있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앞에 25절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이 새를 볼 때에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이 새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의 삶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꽃들을 보아라. 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께서 이 들에 핀 꽃도 아름답게 보호하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팔복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길을 고민하고 또 그 길을 찾기 노력하고 또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 진정으로 복된 삶의 길을 누리며 맛보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